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19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또한 교회를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힘든 모습을 또한 발견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왜 저 나라가, 저 사람만은 하나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요,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애굽에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좀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 것처럼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먼 훗날에 이 애굽인들이 야훼를 알고 그에게 제물과 예물을 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훼를 알고 해서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 알다, 친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았던 이 애굽 놈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친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에이레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등부에는 에이레네라는 찬양팀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등부 찬양팀에 들어가서 저는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이라는 악기를 통하여서
이 에이레네라는 찬양팀에 소속되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좀 큰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냐 하면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제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그 동생은 저랑 다른 악기를 다루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생은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얼굴도 잘생기고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뭔가 신기하게 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한다든지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늘 잘 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늘 이 찬양팀에 서기를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쓰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안 세우시고 왜 저렇게 예배도 잘 안 나가고 좀 껄렁껄렁하고 좀 그런 동생을 항상 세우는 걸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 하나님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불평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치심을 통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저는 이 애굽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이나 우리는 종살이하였고 박해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우상 숭배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애굽 백성들을 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잘못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애굽 백성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치신다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니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이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토록 잔혹하게 괴롭혔던 그리고 유혹했던 좌우 양편에 섰던 그 두 적대 국가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 나라와 전쟁과 갈등이 있었던 그 진원지가 되기를 멈추시고 이제 열국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상상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위편에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일본 나라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숙적과 같았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은혜와 은총은 굉장히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살아가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좀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은 다른 이웃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웃 나라로 떠났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이렇게 아버지께 보내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날만을 지켜보고 섰다가 멀리서 아들이 보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포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이는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 아들이 일을 하다가 그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더니 그곳에 도착을 하자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제가 아버지와 늘 거닐었을 때는 저와 저의 일하는 식객들에게는 이러한 파티를 한 번도 안 해주시더니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왔던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큰 파티를 하시다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아수르가 복이 될지어다 했을 때 불평했던 것, 탕자였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형이 아버지께 불평했던 것,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던 그 동생이 늘 은혜의 자리에 그 찬양팀에 섰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보다 잘 되는 남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 있던 그 아들들을 늘 노심초사하시며 기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악한 길로 갔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원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후렴 부부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일부 예배에 알래스카 선교사이신 윤호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울림이 되었던 한 가지 예화였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풀기 힘든 수학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며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애타는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이 자녀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대상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큰 복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